요엘서 2장 28절부터 끝절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또 우리 감사절 주일 잘 보내고 겨울 같은 느낌의 또 수요일을 맞이해서 너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찬바람이 올라오니까 우리가 또 옷을 더 따뜻하게 입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더 가까이 좀 따뜻하게 말씀으로 때우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우리 구약 성경에는 이런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특히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설명이 많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바로 그날, 그 후에, 그 날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엘서 2장 오늘 28절부터 제가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히브리어 원전에는 요 28절부터 32절까지가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 그리고 우리가 보는 3장은 4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28절부터 32절까지가 2장에 좀 연결해서 좀 더 확대된 예언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의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셨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서서 그 찾아왔던 수많은 예루살렘 순례객들을 향하여 외쳤던 그 말씀이 바로 인용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요엘서 2장 28절.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던 아주 참 의미 있고 중요한 본문입니다. 앞서서 이 여호와의 날을 생각해 볼 때 2장 1절부터 잠깐 살펴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려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이것이 임박했다고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2절에 보니까 나와요.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여러분, 어두운 것도 어두운 건데 어두운 거에다 또 캄캄하대요. 거기다가 또 짙은 구름, 까만 먹구름이 덮였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달도 없고 먹구름이 가득한, 마치 이집트의 그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낸 것 중에 하나가 흑암의 그런 징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방에서도 바깥에서도 해가 없으니까. 반대로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명한 햇빛이 비쳤지 않습니까? 이 햇빛이 또 우리 실내에서는 이런 전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과거에 이제 우리 전등이 없을 때는 호롱불, 우리 교회는 그런 이제 어르신은 안 계시죠. 호롱불 켜고 살았을 때는 진짜 어두웠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우리 신수대 권사님 또 우리 장윤구 집사님 밤에 후레쉬 들고 오는데 후레쉬가 굉장히 밝더라고요. 환한 걸 켜고 이렇게 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캄캄하다, 어둡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다. 이거는 조금 다른 성격의 표현입니다만은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엘서에는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마다 비유가 나오면 무조건 이 비유를 왜 했는지, 비유의 원래부터 설명하려는 원관념이 무엇인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천지처럼 택도 아닌 희한한 비유를 해난 그 부분에 집중을 해가지고 엉뚱하게 막 끌고 가버려요.
그렇게 안 당하려면 이 비유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 같다 하는 거는 이게 원관념이 아닙니다.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다 했으면 여호와의 날이 뭐 새벽빛도 아니고 산꼭대기도 아닙니다. 마치 이 말은 새벽에 동이 터올 때, 여러분 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산들 중에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햇빛이 먼저 비치지 않습니까? 동이 터올 때 당연한 이야기죠. 또 새벽이 터올 때 잠깐 산 꼭대기가 이렇게 빛이 비치더니 잠시 순식간에 온 산이 밝아집니다. 여호와의 날이 그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도 동에서 서해로 이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임한다는 것처럼, 여러분 새벽빛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만큼은 어떤 인간이 이 새벽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잖아요. 반드시 새벽은 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치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이는 것처럼 샥 순식간에, 그리고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 이 표현을 갖다가 또 우리가 군대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래 하겠지만 주님이 그렇게 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 넘어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불이, 또 다른 이제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같았다. 여기서 제가 같았다는 표현에 전 빨간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좀 유익 있게 보시려고.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마지막 종말의 날에는 불이 임하는데, 이런 불이 나면 다 타버리면 잿더미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에덴 동산같이 멋지고 화려하고 좋았던 우리의 집도 황폐한 들과 같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는 좀 약간 다른 또 표현입니다만은, 여기서부터는 1절, 2절, 3절의 내용은 어떤 포괄적인 여호와의 날의 그 설명이라면 4절부터는 좀 섬세한 표현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다. 여기서 그가 중요하죠. 그가 누굴까요? 그의 모양은 말 같다. 같다는 것은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기병 같다 했으니까 기병도 아닙니다.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는 말 같고 기병 같다. 또 5절에 보니까 그들, 수많은 이 그들이죠. 복수인데 그들이 마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 같다. 이제 그들의 소리가, 그가 뭔지 모르지만은 뭔가 말도 같고 기병도 같고 이제 소리가 나는데 마치 산에서 막 콕 하는 병거 소리와 같이 들린다. 또 불꽃이 건불을, 이 마른 그 잎사귀 같은 건불을 사르는 소리, 우리 산에 이제 빼짝 말랐을 때 산불 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났을 때 이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소리와 같다. 강한 군사가 쫙 오하열을 벌려가지고 싸우는 것 같다. 무슨 말일까요? 그가 누굽니까? 참 어렵죠. 여기서 그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의 표현을 이렇게 마치 말과 같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들이 습격을 하니까 이미 1장에서 했잖아요. 팥중이, 너치, 뭐 메뚜기, 황충이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딱 갉아먹어버렸잖아요. 농산물을. 이미 애굽에서도 보였고, 여러분 성경은 반복적입니다.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신약의 그림자요, 신구약에 나오는 성경들은 미래에 다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은 마지막 종말 때에 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그 모형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막 무리의 낯빛이 하얘질 정도로 무서워 떨었다는 것인데, 7절, 8절, 9절을 보실 때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던 걸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내가 똑같은 앞에 그들입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이걸 갖다가 메뚜기로 생각하면 이야, 그럴싸하네 딱 싶어요.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이걸 갖다가 우리가 원관념인 메뚜기를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하려면 이 그는 누군가? 아수르 군대와 같이
막 포악하고 용사같이 달리고 무사같이 막 성을 뛰어넘고 성 위에서 달리고 바벨론 군사인가 이게 로마 군사인가 헬라 군사인가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메뚜기를 이야기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환상을 보고 기록한 책이겠지만 직접 하나님께서도 25절에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항충과 팥중이.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을 치실 때 그때도 메뚜기 군대를 보냈잖아요. 하늘에 우박을 떨어뜨립니다. 우박이 군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모든 징계와 심판 때는 소돔 고모라 성이 멸할 때 어떻게 멸했습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막 떨어졌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니까 인간적인 표현으로 볼 때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그렇지, 하나님이 한번 화를 내시고 하나님이 완전 심판해버리시면 메뚜기가 뭡니까? 애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이로도 막 쳐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잡히면 군대가 되고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막 아주 성난 군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메뚜기입니다. 너희들이 메뚜기의 재앙 다 끝났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약간 또 다른 표현입니다만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둔다. 메뚜기의 그 어떤 역할과 이어서 여호와의 날에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표현인데,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정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에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다. 당할 자가 누구인가? 이제 하늘이 떨고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둔다는 이 표현들은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되는 표현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는, 종말의 때는요, 하늘의 전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하늘의 모든 별들이 유성은 조그만 그런 거라지만은 우두두두두두 우수 떨어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리는 것처럼, 설익은 열매가 막 떨어지는 것처럼 이 지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는 불바다가 됩니다. 끝장입니다. 이것을 이미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정도 전에 요엘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예언했고 예수님의 제자 바울도 예언했고 동일합니다. 같은 성령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설명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본문 아까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그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주의 영이 임한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야기고, 죄인들과 불의한 자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불신자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종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여호와의 날은 기쁜 날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신다 할 때 믿음으로 준비한 그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처럼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것처럼 기쁨으로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믿음 생활 못하고 맨날 뺀질뺀질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나오고 비가 와서 교회 빠지고 다리가 아파서 빠지고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365일 다 빠진 우리 성도들은요, 두려운 날이 됩니다. 여호와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이 무서운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4년 동안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을 하지 않습니까? 올림픽을 준비하는 우리 찬이도 이번에 대만에 그 스태킹 국제대회 갔는데 우리 현이가 복귀했네요. 현아, 잘 갔다 왔어? 야, 비행기도 처음 타보고 아주 신나가지고 막 사진도 올리고 하던데, 여러분, 올림픽 선수가 4년 동안 피땀 흘려서 준비합니다. 금메달 따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은 빨리 시합이 하고 싶어요. 컨디션 조절도 잘해가지고 이제 몸이 최고의 컨디션이 됐을 때는 빨리 시합을 해서 빨리 이기고 빨리 쉬고 싶어요.
그런데 게으르게 연습도 안 하고 맨날 농땡이 치고 술 먹고 연애하고 이런 친구들에게는 딱 그 올림픽이 다가올 때마다 두렵습니다. 긴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지난주에 수능 쳤지만 한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은 한번 해보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한 거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도 하는데 공부를 잘 안 하는 친구들은 두렵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1시간 전부터 심장이 두근두근. 여러분,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 때부터 예수님 그리고 계시록까지 반드시 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여호와의 날은 옵니다. 근데 이 날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요엘 선지자는 유다 당시에 불신앙 생활하던 그들을 향해서 던졌던 말이기 때문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항상 이런 말을 여호와의 날을 공복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30절 31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 무서운 일이죠. 마지막 종말 심판 때는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연기 기둥이 뭘까요? 연기 기둥. 성막이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할 때 회막에서 하나님의 불기둥 또 이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또 백성들이 움직이고 구름이 서면 그곳에 다시 회막을 치고 그랬던 과거의 모습들이 있죠. 근데 오늘날 이 연기 기둥이라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 핵전쟁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핵전쟁. 여러분, 핵폭탄이 터졌을 때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사진으로는 많이 봤습니다. 이 연기 기둥이 돼요. 우리 버섯 구름이라 그러죠. 땅에 한번 폭탄이 터지면 땅에 있는 모든 열과 이런 원자들을 모집하니까 확 끌려들어서 이게 공중으로 샥 기둥처럼 올라갑니다. 한없이 올라가다가 공중에서 한 번 더 터지고, 그러니까 이게 버섯 구름처럼 이게 핵폭탄에 터지는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데, 요엘이 아마 그런 걸 보지 않았을까. 연기 기둥이라는 거예요. 마치 화산처럼, 화산이 터져도 이런 연기 기둥이 생기죠. 종말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 있는데 7대접을 퍼부을 때는 심판이거든요. 그때는 온 세상에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피가 터지고 온 바닥이 철퍽철퍽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좀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지금은 한 2500년 되죠. 2500년쯤 되는 사람인데, 그가 그때부터 벌써 이야기하기를, 보라,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그 여호와의 날은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이지 아니한다. 표현들이 똑같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 종말론 강화할 때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떨까요?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6번째 인을 뗄 때의 사건입니다. 땅에는 큰 지진이 나며 땅이 흔들리며 진동하며, 똑같은 표현이죠, 지진.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새까만 옷을 입은 그 상복처럼 해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마구마구 떨어진다. 공교롭게도 이사야 선지자, 요엘 선지자, 예수님, 계시록, 이게 지금 성경 역사로 몇천 년 이야기가 왜 하나로 똑같은 표현이 되겠습니까?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분명한 팩트인 것입니다. 마지막 있습니다. 마지막은 있습니다. 그때가 뭐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하나님은 아신다 했는데, 우리들 생각 잘 하시면 마지막 때,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28절에 보면 그 후에 하나님이 내가 만민들에게 부어준다 했는데, 이 표현을 베드로 사도는 신약 성경이 그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그리 이야기합니다. 말세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는 그 후에, 여기서 그 후에라는 것은 요엘서 앞에 이제 18절부터는 권면을 합니다. 위로를 하고 너희들이 잘 살면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너희가 돌아오면 그 후에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내가 만민에게 주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런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걸 말세로 표현했습니다. 말세. 틀린 표현이 아니고 이 말세라는 것이 성경에 말일이다, 끝날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구약시대의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는 말세, 마지막 날, 끝날은요 메시아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날을 말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가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잖아요.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재림주로는 안 왔거든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을 뭐 가끔 씁니다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을 때 하고 마지막 재림 오실 그 사이가 전부 말세입니다. 마지막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 중에도 보통 말세 지말이라 그러죠. 말세의 끝. 우리는 말세의 끝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어쩌면 천국에서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종말의 그 때를. 위험한 시대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와 함께 120명 주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요엘서 말씀대로.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 요엘서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베드로도 알고 사도들도 아니까 이제 그 영이, 성령이 임한 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요엘서 2장 28절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단순히 오순절날 그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에게만 오고 끝났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요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것은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려 가지고 딱 만되면 끝,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만민에게. 그래서 또 너희 늙은이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뭐 남종이나 여종이나 할 것 없이 다 부어준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주의 제자들뿐 아니라 고넬료 같은 가이사랴 그 빌립보에 있던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인데도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고넬료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다 임했어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마리아 성,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도 1907년 그 평양 대붕할 때 어마어마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누구든지.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요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누구든지, 죄인이든지 사기꾼이든지 도둑놈이든지 살인자든지 범죄한 누구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그 초막절 행사 끝날에 큰 대집회로 모였을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려는 그런 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데 왜 성령을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마지막 우리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올 여호와의 날, 종말 때에 모두가 나가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 환영하며 우리가 참 준비된 등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박수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용감한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